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참 멋지십니다. 오늘도 참, 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사를 이렇게 입으로만 하면 안 되고 진심으로 해주시길 바라요.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먼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팔복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한두 번으로 될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 때에 특별히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를 살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길 바라는데요. 오늘 이 팔복 안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보실 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뭐가 그들의 것이라고요? 천국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지? 또 이 생각을 또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천국은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마태는 천국이라는 말을 써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근데 천국은 마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천국, 이 하늘나라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제예요, 시제.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것은 그 천국에 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천국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시제가 이미예요, 이미. 이미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미. 이런 뜻이죠. 자, 그럼 10절을 볼까요? 10절은 마지막인데, 박해를 받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가 싫어하는 건데, 박해를 받는 것인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자, 마지막에 첫 번째 복, 그리고 마지막 복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인데 이 10절에도 시제가 어떻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까? 이미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 천국을 이미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팔복에서 8번째는 박해를 받는 것인데
자,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옆 사람을 한번 박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이 사람 어떻게 내가 박해하지? 욕을 하든지 때리든지. 박해를 받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잖아요. 의를 위하여라는 전제가 달려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해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였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아직 앞으로 주어질 것이다라는 미래에 대한 또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미 왔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야 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구나.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그 나라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두 번째 복인데요. 애통하는 자인데 시제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자, 이건 받았다는 거예요?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 아직은 안 왔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미 왔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또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 또한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래요.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또 마찬가지 7절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8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미 임했다,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하나 누리게 된다라는 표현들이 지금 좀 복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지금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우리 내면의 덕목인데요.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받기 어려운 말씀이 이 팔복 이후에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펴서 20절 말씀을 보면, 자,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데, 또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되면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못 가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 더 나아야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당시로서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열심히 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정말 나 저런 사람처럼 안 살아가고 구별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당시에 613가지나 되는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끔 이야기했지만, 이제 저는 이스라엘은 안 가봤지만, 성지순례는 안 가봤지만, 가보면 그 유대인들이 쓰는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거나,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모든 층에서인데요.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기 때문이죠? 버튼을 누르면 보통 뭐가 들어오죠? 전기로 불이 들어옵니다. 빵긋하게 이제 숫자에 1을 누르면 그냥 아무 불이 들어오지 않던 게 전기가 통해서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 안식일법 중에서 굉장히 안식일에 불과 관련된 게 중요한데, 불을 켜면 안 돼요. 근데 한번 켰던 불은 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날씨가 추워졌을 때 이 모닥불 아니면 화로 거실에 불을 피워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걸 아내가 해야 될, 가정주부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게 안식일이 오기 전에 미리 불을 켜 놓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 시작됐는데 불이 안 들어오고 난방기기가 안 켜져 있으면 키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춥게 안식일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겠죠. 어이구 저것이 박해를 하겠죠. 근데 그거 지키는 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불 켜놔야 되는데 불을 안 켜놓은 거죠. 근데 자, 우리 집에 있는 자동차, 제가 영국에 어학연수를 할 때 이 회당 시나고그가 영국에도 많이 있는데 그 주변에 가면 안식일 때 가면 그 앞에 좋은 차들, 롤스로이스 이런 차들이 막 서 있는 걸 봤어요. 자, 근데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시동을 걸었는데 깜빡하고 이 차량의 시동을 안 껐어요. 그러면 못 꺼요, 그걸. 불을 보자. 시동을 걸면 요즘엔 전기차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안에 내연기관 자동차는 엔진 안에서 불이 꽃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불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끄면 불을 끄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없을 때같이 안식일에 자동차를 불을 끄지 못합니다.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두 글자 쓰는 거, 또 이 바느질을 2번 이상 하는 거, 이게 다 일로 해당되어서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그런 것만 했겠습니까? 음란함, 간음하는 거, 살인하는 거, 이런 것들 등 굉장히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근데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실제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름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실제 우리보다 그들이 더 윤리 도덕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럼 누가 그럼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팔복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표현과 또 오늘 이 20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나은 의여야 된다라는 이 표현들이 잘 해석이 되어야 우리가 정말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20절만 읽으면 우리가 긴장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는데 어떡하지? 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그들보다 함부로 막 살아라는 이야기는 아니어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항상 좋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복음인데 복음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일이 끝났기 때문에 너희는 믿고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일을 해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 윤리도덕을 열심히 지켜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이죠. 더 이상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20절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받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팔복은 의를 이야기해 주기 위한 중요한 전초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20절에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 할 때 이 의라는 개념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의가 뭐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 팔복을 앞에를 읽고 20절 읽으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네. 자, 여기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여기를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라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표현들은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이야기예요. 핵심으로 이야기한다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도, 돈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한 자일 수 있는 거죠.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영혼의 파산 상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 정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서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윤리도덕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죄인인 거죠.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애통하며 나아가는 그 자세, 그것이 윤리도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나 이거 지켰으니까, 나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에서 버튼 안 눌렀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오히려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속으로는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뭐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심령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내 속에 가득 채워주세요라는 가난함이 없는 상태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도 100%가 아니라 그들 중에도 이 팔복의 마음으로 주님께 굶주려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껍데기, 윤리 도덕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함이 없는, 영적 가난함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또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17절부터의 말씀을 또 봐야 되는데요. 20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절부터의 말씀이 또 필요합니다. 17절만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 또는 시편과 율법과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합치면 구약 성경이라는 뜻이 됩니다. 줄여서는 율법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것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율법 지키는 사람들의, 율법주의자들을 상을 얻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면서 율법을 함부로 하는 것 같지만, 한 번도 예수님은 율법 자체,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 자체를 틀리다고 한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뭐가 문제냐면 구전된 율법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엘리베이터 불을 누를 것인가, 한번 불을 킨 걸 끄면 안 된다라는 것들은 율법 정신에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장로들의 구전이라고 해서 정말 껍데기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그들에게 있어 온 것인데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들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성취한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8절,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다고 다 이루리라. 자, 18절을 보세요. 17절에는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크게 표현하는 것이, 18절에는 율법의 1.1획으로 똑같은 것인데 율법으로만 줄어들었죠.
표현이 줄어든 것이지만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19절에 처음에 17절에는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표현하던 것이 18절에는 율법의 1.1핵이라고 해서 율법으로 표현하였고 19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죠. 주님은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고 율법은 영원히 지켜지는 것인데 주님이 온전히 성취하고 나기 전까지는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실제로 마태복음 5장 우리가 편하게 읽었지만 세세하게 따져보면 참 생각할 게 많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울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의라는 거예요. 의는 뭐냐면 다른 것보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 전체를 해결하는 핵심이 관계예요. 관계. 팔복을 읽어 나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영혼의 상태인가, 이런 관계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껍데기의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이미 로마서 5장에 보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을 때,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를 지나 속에 있으면서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가 의로움의 상태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하고 관계는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 우리가 윤리 도덕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따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 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이 대표하는 껍데기보다 내 껍데기는 누추하고 지저분하고, 우리 이사야서에서는 내 옷은 누더기처럼 정말 썩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냄새나는 옷을 입는 것 같은 그러한 외형과 삶이지만, 비록 그러할지라도 내 내면이 주님 정말 저 가난합니다, 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애통하는 이런 상태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의 의가 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주일날 바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일주일 내에 내가 안 할 것, 할 것, 체크리스트 다 내가 20가지만 하면 오케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전 앞에 나가서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애통하며 마치 이 세리가 기도하며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의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자기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의는 뭐냐면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의 자세이란 것입니다. 의는 자기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임했는데 그 임한 것을 경험하고 나 어떻게 이것에 반응하지? 라는 바른 상태를 가진 사람들의 의가 바른 의인 것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을 찾아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껍데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고 했어요. 그들이 뭘 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복음은 거꾸로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안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미 우리는 죄인인 걸 다 알고 이 죄 가운데 앞으로도 범민하고 넘어지고 고민할 걸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제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큰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나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라는 상태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이제 그 다음부터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윤리를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아는 만큼 윤리는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윤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더 주십니다. 8절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저 죄인을 위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저 여자를 위해서 너가 죽어라. 그러면 용서가 된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의 전제는 뭡니까? 그 여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럼 그 여자는 너는 앞으로 죄짓지 말라라는 윤리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윤리의 말씀 받으면 나 윤리 도덕 지켜야지가 아니라 정말 나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도대체 저분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거지? 아무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었는데 다 나를 돈으로 여기고 그냥 대상으로 여겼지 저렇게 내 마음을 알아준 분 없었는데 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그동안에 내가 다른 일로 살 수 있었지만 이렇게 몸을 팔아서 내가 사는 방법 외에 내가 집에 들어가서 아떼를 하든 야야를 하든 내가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결단, 그 고민의 상태, 그 아직 결단의 단계에 가지 못할지라서라도 그걸 고민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애통하는 마음의 상태가 주님 앞에 더 의롭다라는 것이죠. 자,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윤리 도덕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않으십니다. 우리가 또 넘어져도 이미 우리를 이때부터 사랑하기 시작하신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아시고도 여전히 사랑하세요. 단지 뭘 원하시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으면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런 점검을 해보라고 마태복음 5장에는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것도 또한 이렇게 해야지라고 체크리스트로 할 게 아니라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배 앞에서 이런 몇 가지 예수님께서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점검 속에서 나는 의로운가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살인하면 이래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입니다. 22절까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10계명 중에 이걸 지켰죠. 그러니까 이 체크리스트는 한 겁니다. 나는 살인 안 했다. 오케이. 자, 죄송합니다만 우리 중에 작년에 혹시 살인하고 여기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은 그래도 십자가 한편에 강도도 사랑하시니까 혹 우리가 그럴지라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태가 죄를 깨달아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점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점검 리스트가 아니야.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야. 살인 안 했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어. 그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팔복을 누리는 이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면서 화를 확 내면서 이 나쁜 놈 이렇게 욕해 본 사람 있냐? 주여가 나왔어요. 주여 나왔습니다. 주여는 이때는 주여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표현인데 라가라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일본 욕에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이 욕하면 굉장히 심한 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언어를 해석하고 나면 그렇게 심한 욕은 아니에요. 빠가야로라는 뜻이 있는데 제가 일본인 친구한테 물었어요. 너 욕 아니야? 그런 욕을 쓰다니. 그러면서 내가 듣기로는 사슴하고 말이라는 뜻이라는데요. 뭔 말이냐면 사슴하고 말도 구별 못하는 멍청한 녀석 이 정도 뜻이니까 우리가 듣는 어감보다는 그렇게 심한 욕 같지 않은데 우리나라에 엄청 센 욕들 있는데 일본 욕 별로 안 세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슴과 말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어리석은 이게 라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가라는 말은 바보야 멍충아 이런 뜻인데 자 자녀를 양육하거나 사랑하고 하늘 같은 남편에게 바보야 멍충아 어리석은 놈아 병신 이런 말 써보신 분? 설마 하늘같이 모시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말은 안 썼어도 으이그 이거 해보신 분? 오늘도 했다고요? 네 오늘 아침에도 몇 번 이거 아니 라가요 라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죠. 밥 한 번 태웠다고 으이그 저 쓸모도 없는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아버지가 국 한 번 잘못 끓였다고 시어머니가 어이그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얼마나 우리가 헐뜯었냐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형제에게 노하게 되는 사람마다 살인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의가 더 나으려면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나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 은혜를 받았는데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왜 저 형제를 자매를 품지 못하죠? 라고 애통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러면 그런 마음의 상태가 항상은 아닐지라도 그런 마음의 상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의를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의의 기준이 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의롭다는 거죠. 우리는 도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잖아요. 또 보시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예배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보니까 예배까지 우리 가브나움 우리 예배 KUCM 앞에 왔다가 형제와 싸운 게 생각나서 예물만 두고 집에 돌아가는 성도님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자리에 없는 거죠. 맞다. 예배 드릴 게 아니라 내가 나 미안하다고 하고 와야지라고 생각하고 안 왔을 수도 있죠. 예물을 다음 주일부터 그러고 화해하느라고 주일날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주중에 미리 화해하세요. 미리 화해하시고 자 보세요. 예배를 드리려다가 그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게 의로움의 상태인 거죠. 하나님 내가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겠어. 두 사람 싸우는 거 보고도 방관했습니다. 내가 온유로서
그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데까지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걸 억누르지 마시고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27절입니다.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간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잖아요. 그러면 그때 너희 중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이 돌 던져라 그 여자에게 했을 때 어른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하나씩 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실제로 그들이 간음 안 했을 수 있고 그들은 현장에서 안 잡혔을 뿐이지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는 그 여자와도 또 잠을 잤을 수도 있는 그럼 들키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현재 법은 어느 나라 법도 생각과 내 마음에 품은 의도를 벌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실천되어야 벌을 하죠. 근데 주님은 살인이라는 현상이 일어난 것 말고 그 마음의 상태까지도 살인과 간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은 그러한 의도와 마음의 상태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의로운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27절입니다. 27절,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저는 KUCM 와서 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죠. 실제로 농담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해서 이렇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면 이쁜 사람이 있어야 제가 이게 그 마음에 들어야 이렇게 되는데 다 죽이는 일이죠. 그런데 남자들은요. 제가 어떤 한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70 가까이 된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청년 코스타, 중국에서 청년 코스타를 진행하면서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하면 그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오늘도 이 젊은 청년들 보고 음욕을 품었었다 이러면서 솔직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런 걸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면서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는 저거 설교해서 저분한테 도움이 안 될 텐데 저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여자에게도 내가 음욕을 품지 않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저 사람은 거룩하구나 이렇게 자기를 숨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냐고. 우리에게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눈이 돌아가는 그럼 눈 하나 빼야 되고 그럼 우리 눈이 100개는 있어야 되는데 눈을 다 빼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복음의 반응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의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는 팔복의 상태가 되는 것이요. 그 뒤에 나오는 맹세까지 이르면서 몇 가지 형제에 대해서 살인하는 것, 또한 간음하는 것, 맹세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윤리도덕을 행할 수 있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윤리도덕은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윤리도덕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보다 주님 내가 십자가 은혜를 무감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누군가는 금식한다고 하지만 금식은 하고 기도 실행 가 있지만 내 마음의 상태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 상태를 보고 애통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이 복음에 바로 반응하는 바른 의의 상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에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를 보고 라가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옆 사람에게
칭찬하고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최대한 다해서 욕하는 것 말고 반대 표현으로 옆 사람에게 지금 한번 최상의 표현으로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거 표현해보고 우리 이 마음으로 평생 살겠다고 찬양하고 나아가기로 합니다.